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권리주서 강의 5번째 하겠습니다. 5번째로 권리주서 1장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5절에 이런 말 있죠.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죠.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뒤로 있는 저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그 동일한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뭐야? 딴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 버리고 인기 버리고 물질 욕심 버리고 명예욕 버리고 핍박와도 감사하고 무시해도 무시당하고 그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을 일이 생겨도 그걸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거.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들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뒤로 있는 것, 뒤에 따라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육체 안에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왜냐?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은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5절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 들은 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섭리란 말은 뭐라 했죠? 전에 하나님의 결정을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주님의 100% 은혜죠. 하나부터 9가지가 아니라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부터 10가지가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섭리라 그래. 섭리. 하나님의 결정. 제가 카이로스는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나 돼요. 달과 해와 별들이 지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섭리했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지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끝난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 26절. 시대들로부터 그리고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숨겨져 왔지만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딴 말로 교회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를 성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미스터리란 말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미스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스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그 과정을, 그 방법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설명할 수 있냐고. 오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인정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동의하는 거, 아멘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현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싫어. 그런데도 아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이 어떤 가정이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사실은 원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응? 내가 여러 번 비유로 들었잖아요. 바둑 프로 구단을 두는 그것을 아마추어 9급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바둑에 대한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옳게 했겠지, 잘 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프로 구단이라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란 것이 없어요.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서 프로 1000억 단이단 말이야. 1000억 단. 아니 1000억 단이 아니라 9천억 단이야. 프로 9천억 단이야. 나는 아마추어 9급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강의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한 것은 기계 용어로는 작용이라는 뜻이고 그 의학 용어로는 수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용시켰고 수술하셨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니꼬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만큼 잘 되냐? 뭐랄까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들어졌다는 말을 내가 옛날에 또 강의 중에 여러 번 강의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것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거기에 대한 구절에 이거 내가 딱 적어놨죠. 이것만 갖고 강의도 한 20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터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미스터 신비.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신비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그거 신비 아니에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우리의 좁은 이 지능과 지혜로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고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고 우리는 다 신비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그리고 개혁성경을 뭐라 됐죠? 육신이 되어 일어났죠. 육신이 되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메이크라는 단어를 이 메이크의 과거형 메이드 있잖아요. 이걸 살려줘야 됩니다. 말씀께서 육체를 만들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말씀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겠다. 제가 이 구절은 제가 100번도 더 넘게 강의 중에 인용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정말 요한복음 1장 14절 앞으로 여러분이 100년을 연구해 보세요. 이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런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뭐 이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무슨 뭐 천문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소용없어요. 쩍쩍쩍 해봤자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무게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는 특히 다른 성경보다도 다른 성경책보다도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강조를 유달리 많이 하고 더 구체적으로 밝힌 책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보다 골로새서가 아주 심오합니다. 제가 봐도 아주 골로새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위 기독론 아니면 신론 이렇게 말해요. 기독이란 말이 크리스트를 갖다가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문으로 귀독인데 그걸 우리가 기독교 그잖아요. 기독교를 딴 말로 하면 크리스트교 그 말이에요. 딴 말로 하면 신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다. 집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기초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리돌이다. 몸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다. 가족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전부라는 것을 중심에 놓을 때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장로가 아니고 무슨 뭐 총회장이 노회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것들, 불교, 기독교, 뭐 힌두교, 마오메교 한 것처럼 하나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지 무슨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무슨 노예 무슨 총회 무슨 교단 뭐 무슨 뭐 목사 안수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은 크리스트를 아는 것, 그분을 탐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인이 1000명입니다. 예산이 1년에 예산이 뭐 30억입니다. 50억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크리스트를 아는 것, 탐구하는 것, 만나는 것, 높이는 것,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전부고 근본이고 원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받으라 하고 뭐 그런 기복사상이나 가르치고 아니면 율법사상이나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예수스 그리스도라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0%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김아무개 집의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피가 그 아들한테 들어갔고 아버지의 DNA가 그 아들한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표현이다. 나의 눈이 열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구원임을 보게 되었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경건이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교리이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의 살아있는 실체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스 그리스도라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스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짬뽕시키고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섞어 짜지 말아요. 그 에베소 보면 성막질에 장막을 질 때 섞어 짜지 말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짬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 종교다운론이라는 것이 종교다운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교나 참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 다 천당 간다, 극락세계 간다는 거야. 그게 종교다운주의야. 다 똑같다. 길만 좀 다르고 과정만 좀 다르다 뿐이 결론은 다 똑같다. 그게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 많아요. 그래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교수 출신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후배 목사들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문 듣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근데 와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후배 목사들이 야단쳐갖고 그냥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이거 와서 하냐고 말이야. 겸손하게 와서 배울 생각 안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임에서 불교 경전에 심취해 있고 이교도 사상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고 벤츠나 타고 다니까 하고 잔머리 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란 핑계대고 헌금을 강조하고 말이야. 그런 사기꾼 목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한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시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냐? 영광의 소망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서 이거는 교회를 뜻한다. 내가 이거 써놨죠. 여러분 안에서 이 말이. 여기 있죠. 여러분 안에서. 이거 교회 안에서. 뭐 항상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러면 참된 신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가짜들 말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걸 교회예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무슨 교회에 간판 걸면 그게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28절. 그분을 우리가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선포합니다. 그분을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현존이라 완전하게 나타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나타나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디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이 존재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나 나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뭘 먹이든지 어디로 가게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른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이거 생각 여기 예수 있죠. 예수. 지난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했대 예수가 없었는데 여기도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여기 또 예수가 없어요. 개혁성경이나 NIV나 다른 성경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이것도 전부 다 사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이 섬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이 맞나 없는 것이 맞나 그걸 알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칼빈이나 루터가 선택한 그 TR이라고 하는 전통 원문, 표준 원문, 거기가 바로 그 사본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고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따라 그분의 일하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고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고하지만은 결국은 그건 뭐냐?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카이로스에 따라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지금 50년 넘게 소위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고 믿어진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다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내가 왔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이걸 제가 보니까 참 정말로 너무너무 심오하고 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심오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다른 책보다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손이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것은 팔을 보여주면 그게 누구 팔인 것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허리를 보여주면 아니면 다리를 보여주면 근데 그것보다도 눈을 보여주면 아니면 코까지 보여주면 아니면 입까지 보여주면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이 누군 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각도에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이에요. 근데 골로새서는 특히 예수님 그분이 바로 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기독론,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 그리스도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론, 크리스트론, 귀독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보여주는 책이 골로새서. 물론 다른 책에서도 다 이제 있지만은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걸 더 배우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고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여러분 앞에 보여주려다가 그냥 복잡해서 안 보이는데 에베소서 4장에 제가 보면서 제가 번역한 부분에 조금 뭐랄까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고치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됐고 이걸 강의하게 됐다는 거 이거 정말로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복이 주어져 있지만은
뭐 교회 뭐 1000명, 10,000명 있는 목사보다 나는 훨씬 더 복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진짜예요. 물론 뭐 이것도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30년 가까이 만 29년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거기에까지 나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고합니다. 노고라는 것은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보다 아주 더 뭐랄까 강도가 더 센 말이에요. 노고, 레이버라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게 해달라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저도 갖고 온 사람한테 뭐 이단이니 무슨 사입이니 무슨 또 뭐랄까 하여튼 별소리 다 들었어요. 잘 아는데. 근데 미안한 말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걸. 그 조그만 지식 갖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뭐 3.17을 부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참 나 웃겨버려. 진짜 웃겨버려요. 내가 자꾸 비유로 되지만요. 아마추어 구급자리가 프로 구단을 평가를 한다면 그거 웃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고 내가 뭐 프로 구단이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분들의 세계를 다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책 많이 읽었어요? 저보다 킹제임스 성경 많이 읽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교만 같아서 미안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딴 거 없습니다. 폭넓게 더 깊게 알아야 돼. 너무 편협하게 알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금만 갖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 갖고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 갖고,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알메안주의는 알메안주의, 또 무슨 지방교는 지방교대로, 브레드는 브랜드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로교는 감로교대로 자기들이 갖고 조금만 갖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폭넓게 알아야 돼. 일반 제도권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모순이 있고 또 참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1등 한다고 꼴등 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대학 나왔다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거든. 막말로 전과 10범이라도 나는 감옥에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은 전과 10범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과 10범을 하나님께서는 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전과 10범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저런 인간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교를 믿는 그 집단 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이 하는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딱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거기에까지 나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바울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모든 지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또 안다고 하지만은 좀 잘못 알고 있고 부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아는 만큼 도움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곱셈 나눗셈을 아는 사람은 덧셈 뺄셈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덥석배석도 모르냐? 그러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이 무식한 놈이라고 말이야. 아예 나는 아예 상종은 안 했으니까 그런 애들 나중에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개 교만한 거야 그게. 응? 어쩌면 그래 너는 머리가 닭대가리냐? 어? 어쩌면 너는 머리가 너는 대가리를 멋으로 달고 다니냐?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보 천치 진짜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르고 정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면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그게 교회거든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돈, 내 돈, 네 거, 내 거 따지고. 응? 나는 부자고 너는 안 부자고.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외면하고. 제가 아는 분이 그 나이대로 이제 그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 모임을 가졌는데 늙고 가난한 노인이라고 무시하더라잖아요. 응? 상종을 안 하더라잖아요. 왜?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50평 사는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4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따로 논다는 거야. 난 처음에는 그게 설마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따로 노냐? 40평, 50평 사는 사람은 2박 3일로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한 집에 몇십만 원씩 내서 가자. 그런데 20평 사는 사람 아니면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몇십만 원씩 내고 제주도 1박 2일로 가자. 2박 3일로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응?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 따로 노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오른팔이 건강한데 왼팔이 병이 들어갖고 지금 비실비실해. 그러면 오른팔이 하는 말이 야 왼팔 넌 빠져. 잘라낼 겁니까? 왼팔을 잘라낼 거예요? 제가 그 열애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자 아파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부자 아파트인데 부자는 부자인데 한 사람 한 가정은 가락시장에서 야채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은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학벌이나 모든 면은 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판사, 의사, 교수, 검사, 무슨 허다못해 무슨 회사 사장 이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말이지 돈이 많다고 이 비싼 아파트 사갖고 하고 딱 산단 말이에요. 그래 반상회를 한다든지 무슨 그 아파트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 레벨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그 아파트 그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아파트 저 집을 살 때니까 팔라고 딴 데 이사하라고. 왜? 레벨이 낮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부자 애들은 가난한 애들을 무시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시하잖아요. 실제로 그래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있다니까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50만원짜리 옷 입고 오는 사람하고 5만원짜리 옷 입고 오는 사람하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차마 댈 수 없는데 똑똑히 봤어요.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제 새로 개척을 했어. 그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 이름까지 낼 수도 있지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 내가 이제 한번 호기심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30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한 40년 전 얘기네. 갔더니 그 옷을 아주 그 왜 옛날 여자들 그 한복인데 아주 낡고 옛날 옷이잖아요. 옛날 아주 구식 그 옷을 입은 어떤 한 제가 볼 때 한 60대 정도 되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 주부도 날리고 뭣도 날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싼 옷 멋있게 입고 하고 왜냐면 다 이제 그 조금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아주머니가 주부로 날릴 걸 못마땅히 생각하더라니까. 눈치를 주더라고. 그리고 별로 반가워질 않아. 그 아주머니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사하고 싶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와서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벌써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 딱 보면 벌써 보이잖아요. 그 눈에가. 자기들끼리만 싹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가 제가 나이가 30도 안 됐을 때예요. 맞아, 30도 안 됐을 때야. 30이 훨씬 못 됐을 때네. 내가 딱 보니까 눈치가 딱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문제구나. 어린 나이에도 제가 딱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그거는 진짜 병든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뭔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골로새서 강의는 5번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예요. 그게 바른 교회. 무슨 장로고 통합적 합동층 정통교회다 무슨 정통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신학기로 나오고 정통교단 합법적인 교단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시오리.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도이성.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리. 그들의 말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